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가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말라기서에 오늘 읽었던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 알고 드리는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의심하는 말과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왔고 성전도 세워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윗 왕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영광스러운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땅에서 고단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넉넉하지 않았고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대는 현실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전혀 낯설지 않은 질문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되 그 질문을 예배의 본질로 가지고 와서 해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정 싸움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의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또 언약 속에서 은혜의 선택을 통하여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그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문화에 있어서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다 하지만 에서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곱과 에서 누가 더 낫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남겨두셨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더 나았기 때문에, 야곱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택했다라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지 않습니까? 에돔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회복시키셨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종종 상황의 개선에서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좋아지면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증거를 상황의 개선으로만 찾게 되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데 너희들은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있지만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외가 없었습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또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상태이고 너무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줄 모르는 신앙, 식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식은 줄 모르는 예배, 이 영적 무감각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의 마음이 식어 있고 그 사랑이 없다라고 것에 대해서 증거로 7절과 8절에서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좋은 것,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남은 것으로도, 흠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헛되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더 많이 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진짜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의 형식만 유지된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 경외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도 되는 분, 급한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미루어도 되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면 예배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남아있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지역에만 머무시는 그런 지역의 신이 아니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 예배는 왕에게 올려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굉장히 피곤한 일로 여겼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콧웃음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짐이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래서 남아있는 것, 흠이 있는 것, 버려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겉으로는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속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도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께 드림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낮추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장을 통하여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너희는 예배를 더 많이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예배를 더 진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의 것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증명되어 지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배에서 가장 많이 증명됩니다. 예배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고 그 중심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회복을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주는 더 깊은 영적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나타내어야 할 장소, 그 삶의 영역은 바로 예배인 줄 알고 예배를 한번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예배를 굉장히 피곤한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다라고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드릴 때에 또 드릴 때에 또 드릴 때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흠있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예배조차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번거롭다 여기고 피곤한 일로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드림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흠 있는 것을 드리고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티 요양병원 가운데에 예배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나온 하나님 그 환우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이 낫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밤에는 목장을 섬겼던 목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로 섬기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 또 하나님 또 아픔들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는 이 간담의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을 좀 더 잘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후에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금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기도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슬픔 속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